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86장 찬송 함께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이 성행하는 것 같고 어둠이 세상을 덮은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빛이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죽음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남편의 하관식과 어머니의 하관식이 있는 우리 최순복 권사님 또 김수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며 하나님의 귀한 맡긴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심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심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네,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이번 주말까지는 9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80도가 웃도는 날씨들이 계속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제가 예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때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에어컨 바람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주무실 때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들리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감기 들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고 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따뜻한 물 좀 많이 잡수시고 좀 덥더라도 잘 참으셔서 감기 안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두 가정의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12시에는 우리 글렌델 포레스트 론에서 우리 최순복 권사님의 부군이신 최재준 성도님 학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로즈힐에서 김수 권사님의 어머님 김월선 권사님의 학원 예배가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례 예배도 못 드리고 바로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족들만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학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그의 일생 중에도 경험했던 가장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삶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하별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왕과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오늘도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윗 왕도 그런 고통을 참고 이겨서 성군이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다윗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감람산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자가 나귀 2마리 위에 빵 200개, 건포도 뭉치 100덩이, 여름 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와서 피난 행렬에 오른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와서 무비보셋이 이제 압살롬의 이와 같은 반역을 드디어 사울 왕의 원수를 갚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무비보셋이 사울을 환영했다 하고 거짓말을 한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5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다윗의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는 도중에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 일행을 무자비하게 저주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엄청난 저주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피난길을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3절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다윗이 접자로 심어놓은 후세를 만나는 내용과 아히도벨이 간악한 모략을 꾸며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하는 정말 천인공노할 패륜을 저지르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파트에서 한 가지씩만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시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아주 야비한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으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기는 특권을 받아서 종이지만 아주 풍족한 삶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피난한 동안에 무비보셋을 따돌려 놓고 와서 다윗에게 많은 선물과 거짓말로 다윗의 환심을 산 후에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가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19장에 가면 시바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게 되지만은 어쨌든 오늘 장면에서는 다윗이 시바의 가문 이설과 모함에 넘어가서 무비보셋에 속한 전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실수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무비보셋을 만날 때까지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케어해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무비보셋에 대한 배신감으로 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당분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다 좋은 뜻으로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아니라는 슬픈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들도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머리카락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그에게 정말 감사를 느끼고 고맙게 느낄 텐데 문제는 그것이 악한 사단의 계책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적인 상황 속에도 그것을 판단하는 일은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완전히 탈진했을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위로하는 척합니다. 너 배가 고프지? 얼마나 배가 고프냐? 내가 빵을 만들어 줄게 라고 이렇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악한 자들의 가문이슬에 속아 넘어가서 이 악한 자들을 친구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질 때 정말 우리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와서 돕는지, 돕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함을 팔아먹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두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가를 추등해 오던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으며 이제 다윗의 행렬을 뒤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퍼붓는 저주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의 저주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그의 저주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다 못한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에 건너가서 저놈의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라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나의 일에 나서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그게 다윗의 일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라 나선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주님의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아비새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나서 따르는 모든 장군들과 신하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누리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도 더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을 자신의 죄값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다윗처럼 받아 넘길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세상의 법원을 찾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장 15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후세의 환대 그리고 아히도벨의 간악한 계략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악을 악으로 갚을 경우에 악의 악순환 고리는 영원히 계속되며 결국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은 반드시 악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며 역사에 변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접수한 후에 자신의 상처를 털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을 기회로 해서 선정을 베풀었다면 어쩌면 다윗의 언약은 압살롬에 의해서 성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미리 계획해 놓고 운명론자들 혹은 숙명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인간과 동역하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오늘도 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선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자들, 선한 일을 했던 자들도 타락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변화되는 인격, 살아있는 인격을 존중하시고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매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정의 거룩이시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종말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하심과 하나님의 그 저스티스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쪽으로 결말되어진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세워놓으신 어떤 운명론적 역사의 시간표대로 이렇게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이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정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보다 더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정치를 폈다면 다윗과의 언약은 충분히 압살롬을 통해도 성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고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간악한 자의 괴락을 쫓아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폐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왕위를 찬탈한 자들이 패망한 왕의 여인들을 취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사의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경우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취한 여인들이 바로 아버지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속적인 역사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류의 가장 악한 폐륜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반드시 악으로 망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악의 고리를 끊어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이용하여 잠시 승리를 하는 것 같고 승리에 취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머지않아 또 다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아픔을 당한다고 정말 다윗처럼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도 감기들 걸리지 않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당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시장들 그리고 거버너들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게 선한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우리 노동자들 또 일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최순복 권사님 귀한 가정 그리고 우리 김수 권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